우리는 지금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도력이 있다 또는 지도자다 라고 말하는 자는 무엇인가를 발생시키는 자다, 또 무엇인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지도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나의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나는 가정 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 한나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 제한되어 있지만 아들 사무엘에게 그리고 그 가정을 놀랍게 영광스럽게 하는 지도력을 발휘한 여인이 한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를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자, 꿈을 꾸는 자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열정이 있는 자, 그리고 열정과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자, 그럴 때 어느 누구도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것이 지난주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엘리의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의 지도력을 나눌 때 우리는 좀 색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통 지도력의 책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자녀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자녀.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겁니다. 자녀가 잘하면 지도력이 더 힘을 받습니다. 근데 자녀가 잘 못하고 자녀가 말썽을 피우면 아무리 내가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지도력을 100%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 지도력을 받는 사람들이 벌써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도 못 간수하죠. 또 한 가지, 내 자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자녀들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자녀들은 모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영향을 덜 받게 하고, 그게 자녀가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자녀 스스로의 착한 행실이지 나쁜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엘리의 지도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에 사사면서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를 택했단 말은 엘리의 집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나의 제사장을 삼아 내 단에 올라 분향한다. 하나님의 단에 올라 분향할 사람은 엘리와 엘리 가족밖에 없습니다. 내 집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엘리 집을 통해서만이 사함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가정이 엘리 가정입니다. 구별되고 택함받고 약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주어진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희귀하여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지내러 와서 막 술 먹고 방탕한 짓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위치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특권과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있는데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불량자로서 행하는 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를 멸시한다는 말은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옵니다. 소와 양과 가축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다 삶아서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 것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은 삶아 드리지 않고 생것을 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삶은 거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맛있으니까 그럴까. 하나님의 제사의 법들을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짓는 죄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성들에게 다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참다 안 돼서 엘리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향력을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담대함이 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백성들도 말 듣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새벽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니까는요, 나라 통치가 안 됩니다. 맏아들이 이복 여동생과 동침하고,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그 맏아들 암몬을 또 죽여버리고, 가정이 복잡해지니까 다윗처럼 위대한 왕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권위가 자녀로 인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로 인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녀로 인해 자녀가 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24절에 가볼까요? 엘리가 그 두 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는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거롭게 하는도다.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서 다른 자녀들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야, 주의 종의 자녀도 저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구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의 자녀는 제대로 자기가 행실을 바르게 못할 때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영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에게도 다른 가족에게도 그 나쁜 행실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더 영향 미치지 못하도록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가만히 놔둬가지고는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다 그걸 따라갈 것 같으니까 엘리를 통해 배운 게 이겁니다. 자녀가 바로 서지 않으면 부모의 영향력이 반감됩니다. 자녀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통하여 다른 자녀들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경험입니다. 자녀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 뭡니까? 자녀 키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엄마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쳐다보기만 하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볼 때마다 고마움과 어머니의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데 피하고 싶습니다. 자녀 교육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면우 교수가 적은 생존의 W 이론, 이 책에 보면 그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것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많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 많이 희생하는데 희생했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거죠. 항상 자녀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저것밖에 안 되냐. 희생 안 했으면 그런 마음도 안 듭니다. 근데 희생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부모에게 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거 아끼고 니한테 학원비 보내고 다 투자했는데 너는 성적이 이거밖에 안 되냐. 투자 안 한 부모는요 그런 마음 안 듭니다. 근데 자녀에게는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시간도 아끼고 전략하고 모든 것을 다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자녀를 위해 희생한 것이 많으니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녀들도 그런 말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엄마가 니를 위해 얼마나 수고해. 그런 말 듣기 자녀 제일 싫어합니다. 누가 해달라 그랬다고 이러죠, 자녀들 요즘. 두 번째로 왜 자녀 교육이 어려운가 하면 우리는 자녀로 인해 체면을 굽지 않으려는 생각이 너무 많다. 자녀가 잘 되면요 내 체면이 섭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된다는 것은 뭐 인격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성적입니다. 자녀가 성적을 좀 못하고 공부를 좀 학교에서 못하고 그러면요 부모의 체면이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면우 교수가 입시생 부모들을 놓고 교육을 하다가 한 700명 되는 부모에게 자기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인류대학 나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한 50명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자녀에게 인류대학을 강요하냐고. 참 사람들이 참 못됐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 한번 대답해보라고. 부모들이 인류대학 나왔다고 자녀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감동하고 기뻐하더냐고. 부모의 사랑을 인류대학 나온 걸로 자녀들이 느끼더냐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행복을 경험하는데 인류대학과 관련이 있더냐고 없더냐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도 다릅니다. 나도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은 꼭 좋은 대학을 보내요? 체면입니다. 체면. 솔직히 해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체면. 세 번째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것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자녀를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우리는 초보자들입니다. 그렇죠. 자녀 키우는데 다 초보자입니다. 둘째는 둘째대로 그런 성격 키우는 건 또 초보자입니다. 셋째는 셋째대로 그런 성격, 또 내 나이에 그런 것도 경험한 또 초보자입니다. 근데 초보자에게 제일 다루기 어려운 인격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초보자가 잘할 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것은 우리 부모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자녀에게 한번 뭔가를 주면 그것이 자녀에게 평생 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자녀의 인생 유익할까? 저렇게 교육할 자녀 인생 유익할까? 부모들은 불안해합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자녀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다른 애들과 다르다고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 잘 안 돼서 괴로운 분 있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십시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돼서 외롭고 힘들고 체면도 안 섰죠.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로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자녀 교육에 거의 실패한 사람들. 다윗도 그랬고 다윗의 집에 칼이 끝일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과 에서 둘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아람도 그랬습니다. 첫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한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쉼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겁니까? 공병우 씨가 적은 10년 후 성공한 아이를 이렇게 키워라. 이 책에 보면 요즘 아이들 잘하는 게 없다고 스스로 느낀다고 합니다. 무엇을 잘하니 물으면 잘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은 항상 위에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냐 그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몇 퍼센트 들어가도 부모가 게을러질까봐 나태할까봐 자만할까봐 계속 더 잘하는 애가 있다 더 열심히 해라 이런 경쟁 있던 뭐 상위권 이것만 자꾸 부추겨 놓으니까 아이들은 나는 늘 위에 걸 추구해야 되고 위에 걸 따라가야 되고 자신감이 없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커서도 부모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건 위로입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거죠. 힘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움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힘으로 안 됩니다. 초보자에게 이 인격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30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구절이라고 봅니다. 이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난 구절은 없다고 봅니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중 여기는 자를 존중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 우리 자녀의 문제에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세상 방식으로 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하나님 돕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돕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자, 우리의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주도권은 하나님이 지시하지만이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서 그 가정을 세우신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경건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집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집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 집이란 말이 11번 나옵니다. 집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셔야만 집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자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해봤자 나도 미성숙하고 우리 자녀는 더 미성숙하고 둘 미성숙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상처만 낳고 나중에 원수만 돼요.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모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요? 부모가 필요해요. 부모가 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모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부모, 하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모, 엘리입니다. 한 부모는 변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는 변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관심은 자기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내놓는 부모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한나의 관심은 분인나를 어떻게 이기는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애는 더 이상 분인나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엘리는 변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은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로 갑니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로 갑니다. 자식들이 자녀들이 범죄하고 있는데 왜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까? 자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지만이 자식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된다 그러면 이게 너무 쉽습니다. 한국 리더십 센터 대표 김경석 부부가 적은 자녀 교육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 김경석 부부는 김영사라는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형제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회사를 일으키고 자기 부인은 화학과 교수입니다. 자기 아이가 셋이 있는데 셋 다 잘 키웠습니다. 이 부인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근데 이분이 11년 동안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한국 학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뭔지를 자기는 발견했는데 그것은 자녀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자기는 한편으로 기뻤고 한편으로는 염려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생각, 부모들의 생각을 자기가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변하기보다는 자녀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부모들에게는 가르쳐야 된다. 다 네 때문이라는 거야. 다 너 때문이라는 거야. 두 번째, 인류대학만 보내면 된다. 세 번째, 인류대학 보낸 엄마와 우등생 엄마의 비법을 무조건 따르려고 한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책 3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3권 전부 다 강조하는 게 똑같습니다. 부모가 먼저 있다는 것. 자녀는 사실 죄 없습니다. 자녀가 뭘 합니까? 그런데 이건 또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입니다. 자녀를 부모에게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학교에게 준 게 아니라 부모에게 준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 9절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기독교 교육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신명기 6장 7절 9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이 더 중요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오늘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 여기는 자를 존중해 주시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가정의 집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세워주시고 그때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엘리와 사무엘이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과 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정한 거인은 링컨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를 미워하고 주변의 원수까지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지.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링컨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링컨의 부모가 링컨을 책임져서 그렇습니다. 링컨 전기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주지 않았다. 단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가난이고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 그 어머니는 링컨이 10살 때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링컨이 성장할 때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 12만 평입니다. 주는 것보다 내가 아끼는 성경책을 너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 존귀 여기십니다. 그 어머니는 링컨 곁에 10년밖에 못 있었지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링컨과 평생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자녀가 누구 손에 있어야 제일 안전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죠. 모든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라. 이것만 잘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는 우리 자녀와 함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